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념들을 끊으시고 오직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2021년 2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들은 참 미미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죄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내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큰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몸대 제단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 용납하셨사오니 길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기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 어느 곳에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루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풍요에서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질병의 공포와 생활의 침체, 출입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병 모임 금지, 대면 금지, 어느 날 갑자기 악조건이 순식간에 찾아와 당황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맞이한 코로나 사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소식이 끊어진 지 수개월 이어지고 있어 궁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한결같은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결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이에 묵은해가 가고 한 달이 지나갔는데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 새 각오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만날 때까지 저희들이 건강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받겠사오니 오해할 거는 간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속을 받는 심령들마다 한결같은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빌 것 많고 구할 것 많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심령을 아시오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28년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온데,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귀한 마음들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 그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참된 증거,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증거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그 증거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무엇이 구원이겠어요? 물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 되고, 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이 구원이 됩니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그 환자들,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병 고쳐달라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까? 자,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졌죠.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탕자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어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은 교육이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걸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건지 이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교육에 의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세뇌 교육에 지나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야말로 참 복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혈육을 통해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나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야, 무슨 천둥 소리가 들리냐,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참으로 있다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고 이러한 믿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틀림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적 증거가 있어요. 내적 증거. 내가 믿어지는 것도 내적 증거가 되어집니다만 어떤 내적 증거가 있냐면 18절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헬라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하데스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문, 죽음의 권세,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음부죠. 자,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죽는 거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심판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백 그 이후 이렇게 잡아봤던 것이죠. 자,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 비로소가 무슨 뜻이에요? 드디어, 최초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대답을 해요. 22절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십자가를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절대로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을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응하시는 것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넌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실족하게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러한 존재라고 베드로를 원수 취급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서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 그랬는데, 그래 예수님 십자가 잘 지세요, 잘 돌아가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것을 만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정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시고 또 자기를 넘어뜨리는 원수 취급을 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어요?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다 그러니 네가 깜짝 놀랬구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가 상처받지도 않고 또 그 정도 얘기하면 베드로 정도 되면은 이걸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지도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진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걸까?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처 주는 것이 내 취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진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목적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도. 신앙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과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예? 제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요? 제자라니까요? 제자요? 자녀라니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어려워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데 이 제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죄 있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이 필요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어놓은 그 길이죠.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제자가 되어져서 따라갑니다. 이거를 바로 제자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미 앞에 1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누누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구원론과 기독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를 부정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격 자체를 부정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류에서는 사람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부정하고 죽여야 된다, 이 금욕주의를 얘기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옛자아 육신의 소욕을 부정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 가운데 최고봉으로 사람을 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이 생겨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성령의 소욕이 생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옛 사람의 이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 공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천국 백성이 되어질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며 늘 대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옛사람, 옛자아, 육체의 소욕을 부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강제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강제나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어떤 요인들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그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원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뭐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뭐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인할 때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천한 여종에게, 그 비자에게도 예수님을 막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뭐 어떻게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쓸데없는 그런 저주를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정했겠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걸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무엇이 두려웠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5절과 2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면 너희들은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십자가는 헌신이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십자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희 고난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그거 너희들 지고 나 따라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주실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의 십자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물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옮겨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도 특별한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도 표현했고 사단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어요.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 주시질 않았어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걷어가 주지 않았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 십자가를 걷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걷어 가실 수도 있지만 걷어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걷어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냐고 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볼멘 소리로 항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쁨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이것이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는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과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는 마다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받을 상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십자가 마다하지 말고 십자가 물리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마다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사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 자기 부인도 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모질게 지금 질책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길.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길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질책을 당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길이란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자기들과 함께 고통이 없기를 바랬어요. 자기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이 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또 베드로가 판단하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제자는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강하게 부인하는 그러한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싫으셨죠.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기 싫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두려워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질색팔색을 하면서 베드로를 그냥 떼어내십니까? 너는 마귀다, 너는 그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내 원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왜 베드로를 강하게 밀쳐내십니까? 예수님은 두려우신 거예요. 뭘 두려워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데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가는 사람이 걸어가요. 그러면 뒤에 흙먼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흙먼지가 가라앉기 전에 바로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을 마데테스, 제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기에 우리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동선을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제자가 되어져서 바싹 쫓아가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천국 간다 라고는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가 되질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까지 이르게 되어질 텐데, 신앙 고백은 해요. 신앙 고백은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흘러서 참 좋은 곳이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야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싫고 가나안 땅은 좋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죠?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져.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그 천국까지 올라가야지요. 신앙 고백, 그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상처 주고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런 모진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라고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둘이 서로 별개일 수 없음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는,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심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아니 우리의 생명과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청지기요 맡은 것일 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 선교와 주일언금 이렇게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정성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갑절로 갚으시고 또 100배로 1000배로 갚으셔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또 큰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더 귀한 것,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14일까지 또 연장이 되어졌어요.
뭐 또 14일 이후에는 또 얼마큼 또 연장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9시와 11시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드리고요. 금주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에 모이지만 금요 기도회는 구정 명절 관계로 모이질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린이 예배 10시 20분, 또 학생부 예배 오후 2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 3월 13일 토요일 있고요.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담당은 홍은철 집사님 되고요.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안내석에 따로 비치를 해 놓았으니까 가져가셔서 예배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게재해 놓았고요. 금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